네,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하고 주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부며 아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우리를 살리는 음성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연이 온 우주 만물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듯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져 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금속 해제를 해주시고 레위기 19장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19장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네, 신현경 집사님, 박성원 집사님 순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회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레위기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어, 7장까지 다섯 제사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이제 위임식, 그리고 아론의 첫 제사에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15장까지 정결, 정결한 부분과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16장에서 속죄일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또 부정과 정결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16장에서 속죄일,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17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결 법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신 내용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레위기서는 제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딱 반절만 알고 있는 거죠.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준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균형 잡혀서 반반 정확하게 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한 가운데에 레위기서가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레위기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풀이해주고 읽어준다고 하지요. 레위기가 몸 안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예배만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해 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가정에서의 삶을 영위해야 하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방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을 때 교회 내에서의 활동,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친밀하게 잘 조사를 하지만, 그리고 기록을 하게 하고 체크를 하게 하지만,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역할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기록할 난이 없고 체크할 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존직분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외는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또 예식을 집례하는 그 직분에서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정결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그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 모세 오경의 한 중심 레위기서를 통해서 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인도해 냈으며 내가 너희들을 강한 용사로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줬는지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모세 오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과 재림으로 완성할 그 모든 내용이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율법의 핵심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 보면 그 안에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듯 이 땅에 사탄의 노예 생활, 종로릇하는 죄와 허물에 종로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구원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삶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신이 가르쳐 주셨죠. 그게 모세오경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면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27장에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이 어딘가 봤더니요. 19장이라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의 장이겠죠? 왜 핵심 중에 핵심의 장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일러준 내용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 모세오경의 핵심이 거룩. 거룩을 담은 책이 레위기.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인데 그 내용이 19장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말씀이니까 19장엔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 가득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9장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70%가 70%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9장에.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서기관에게 답을 해주실 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죠.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많은 이웃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거룩의 핵심 장애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게 바로 이웃 사랑과 매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면 볼수록 너무 감격이고 감동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정말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법전은 이스라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삶을 담고 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의 풍속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가증한 행위들, 그리고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죄목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풍속들에 대해서 다루었죠. 19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다룬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19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는 두 말씀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이는데요. 그 내용이 나는 여호와니라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반복적으로 쓰이는데 16회,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 전체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니 진짜 이 말이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고 했잖아. 거룩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 이 자체가 말씀이 거룩한 거고 이 말씀을 행하게 될 때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돼 라고 무한 반복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주제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구별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거룩한 분이 있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거룩해지는 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절대 명령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거룩한 말씀 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줄게. 힘이 되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사랑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생적으로 거룩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진짜 하나님 짱이시죠. 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명령해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물적, 영적, 인적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거룩하라고 레위기서에서 명령한 모든 경우는 히브리어 미완료 동사로 쓰였어요. 이 미완료 동사는 뭐냐면 계속 되어지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되는 계속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한 개별적인 행동을 했다 말았다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행동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 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동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개별 행동, 잠깐 성경을 폈다 덮었다 하는 행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 즉 거룩해져야 되는 상태, 혹은 거룩한 존재에 대한 명령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너는 거룩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변화, 상태의 온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 가능한 신실한 돌보심이 없이는,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널 책임질 거니까. 아, 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고 넘치도록 주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19장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제 명령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반복돼요. 내 규례를 지켜라. 라고 19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맨 마지막 절에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거룩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라는 말씀이 1, 2, 3로 2절에 19절에 3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그의 규례 때문이다. 그의 말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존재 그 자체, 그런 내가 거룩해지는 스타트, 출발점에 딱 서게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룩하라는 명령 안에 제의적인 영역이 있고 윤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두 번째 명령 안에서도 19절 이하에도 제의적인 영역이 있고 윤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즉, 제의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해야 될 영역이고, 윤리적 영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은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이게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뭐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제의적인 영역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의적인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아까 19장을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공경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어진 실천 사항이 부모 공경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너무 많고,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전략적으로 펴는 이 땅의 문화를 좌지우지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건들려고 할까요? 세상적으로 가장 먼저 깨트리려고 하는 게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불편해지고 으그러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려는 작전. 어,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또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행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사탄은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우리 진짜 이 말씀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핵심 장애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 이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 그리고 화목제물의 올바른 처리.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라고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많은데 어,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윤리적인 영역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추수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둬라. 너희 그 추수 때에 야, 곡식 그 있는 밭과 논 있잖아. 그 모퉁이까지 막 싹 베지 말고 좀 남겨둬. 그리고 과일을 추수할 때도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야. 땅에 떨어진 열매는 좀 그 다 걷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리고 열매를 좀 다 따지 말아라. 누가 와서 좀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이게 거룩이랍니다. 이게, 이게 거룩이래요. 너무 충격적이죠. 모퉁이의 벼와 밀과 이런 것들을 다 출수하지 말고 남겨두는 게 거룩이래요. 나무에 내가 정말 1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이 과수에 걸려있는 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는 게 거룩이랍니다. 아,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죠. 이걸 거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게 거룩이랍니다. 착취 금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 앞에 막 장애물 놓고 막 놀리고 왕따 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너한테 품꾼의 너의 그 논이나 밭에나 공장에서 일한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거룩이랍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게 거룩이랍니다. 돈 많다고 봐주는 건 아니고 가난하다고 궁일 여기면서 봐주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게 이게 거룩이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의적인 영역 첫 번째 두 가지를 섞지 말아라. 하나님이 섞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량되지 못한 여종에 관련된 규례 이것도 범죄한 것이니 속죄제를 드려라는 거고 첫 4년간 과실을 수확하여 먹지 말아라.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 이게 거룩이랍니다. 이방 풍습 금지 이거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게 거룩이다. 접신자 무당 금지. 뭐 점치로 다니지 말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텐데 그것을 누구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나에게 있다.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죠. 무당 금지. 그렇죠? 이게 거룩이래요. 노인 공경. 노인은 약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약한 분들이잖아요. 그 노인에 대한 공경. 하나님이 만드신, 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게 거룩함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거룩합니다. 또 윤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류민들이 있다면 그들을 좀 배려해라.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배려해라. 올바른 재판, 공평한 도량형. 그러니까 저울 속이지 말고 곡식 달아주는 그 도량 그 기구들을 속여서 팔지 말아라라는 거죠. 공평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 이게 거룩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예배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죠. 그렇죠? 우상숭배 금지, 그리고 화목제물 다루는 거 뭐 요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섞어서 하지 마라. 이거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빼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삶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놀랍죠?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거룩의 핵심 본질인데요. 야,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19장은 유대 전통에서,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은 유대 전통에서 약식 토라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제의적인 개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부는 맞죠. 정결함과 적절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정결해야 된다. 이게 거룩이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건 한 면이라는 거예요. 한 면. 거룩의 50%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은 이렇게 성취될 수 없다, 거룩이라는 게. 그러면 거룩이 뭐냐? 사회적 경험의 영역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19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70%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회적 경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19장의 배경에 10계명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10계명. 저 10계명에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5계명에서 10계명, 6개 계명은 인간에 관련된 계명으로 주어졌잖아요. 60%가 10계명의 인간관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은 10계명을 일상의 현실에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10계명을 거룩한 삶의 기반으로 여기고 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기준입니다. 10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10계명 안에 하나님을 향한 4개의 계명, 이웃을 향한 사회생활을 위한 6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오늘 19장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 안에서 행해야 될 내용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말을 설명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으로 한정 지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거와 동시에 우리는 사회생활도 그만큼 강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드려야 하듯, 나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암과 알아가는 이 암과 살아내는 삶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균형을 잡아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가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0계명의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 너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라는 순서 5, 4, 1, 2 계명의 순서대로 3절, 4절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안식일 준수 그다음 우상 숭배 금지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놀랍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게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고 특별히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태도를 취하고 악은 어떤 형태로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지혜롭게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첫발이랍니다. 이게 거룩함의 첫발.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이 첫 번째 첫발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는, 섬기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한번 이렇게 잘 우리가 좀 묵상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이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 섬기는 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날로 정해주신 이 날은 제가 올인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주일이라는 6일의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날이 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렇죠? 음. 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헛된 것들에게 너희의 얼굴을 들지 말아라.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일계명이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게 거룩함의 본질이다. 거룩함의 본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고 계십니다. 음,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사 규례를 지키는 거룩인데 5절에서 8절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화목제였죠. 그렇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샬롬, 이 은혜, 이 평화로움,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감사함을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기는 게 바로 화목제잖아요. 즐거움이 넘치는 제사, 이 화목제도 엄격히 지키고 삼가해야 될 규정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다른 제사들은 어떻겠어요? 더 그렇겠죠. 그러니 거룩을 다룰 때 화목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뭐랄까 막 그 기쁨이 즐거움이 막 발산되는 그런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삼가야 될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해야 될 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사들은 어떻게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화목제를 선택했나 봤더니 거룩은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번제, 소제는 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거룩장에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웃을 바르게 대하는 거룩이 9절부터 이제 18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거룩은 일상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도 거룩해야 하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도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동,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행동 등이 거룩이라는 이 거룩한 장, 19장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는 내용들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하지?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해야 되지? 행동해야 되지?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모퉁이 남기기, 떨어진 과일 줍지 않기, 과수의 과일 남겨두기 등이죠.
서로 속이거나 거짓 맹세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억압과 착취 금지. 내가 조금 가졌다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의 무슨 자유와 인권, 그리고 그의 은사들, 재능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억압과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과 이웃의 피 위에 서지 않기.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며 나의 유익을 얻지 말아야 된다. 피째 먹지 말아야 한다. 피해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서지도 말아야 한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음, 이 내용이 거룩이랍니다. 이 내용이 거룩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단락을 특징 짓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 두 종류 사이에 뒤섞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섞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창조 질서의 보존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두 가지 종을 섞는 것에 대한 거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신앙을 반영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근데 이제 섞어서 다른 종을 막 만들고 다른 종들끼리 교배하고 하는 것은 당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했던 하나의 풍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옷과 그리고 마술사들의 옷이 완전히 다른 종. 그러니까 실과 뭐 양털 이런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도 금지하셨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 형태, 문화, 풍습 어떤 것도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질서를 보존해라. 그렇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죠. 과일 수확의 규례가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의아해하죠. 의아해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직 거룩하게 안 됐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네 번째 해에 과실이 맺힌 건 그건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에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라는 조금은 특이한 말씀이 지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도 3년간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어린 과실나무를 너무 일찍 수확하지 않게 하려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즉 거룩한 삶이랑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처럼 농산물의 수확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언제 그걸 먹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해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냥 2년째는 따 먹죠. 1년만 묵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해의 수확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첫 해 맺혀지는 그 수확된 그 수확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확하는 근본은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수확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과일을 수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수확하는 게 그들의 근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유익,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그 문화에 흔들리는 것,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매일 수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배격해야 할 이방 풍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 가져왔습니다. 머리 가를 둥글게 깎는 것과 수염 끝을 미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었어요. 당시 가나안 문화에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를 깎고 수염을 다 밀어버리는 그리고 자해하는 그렇게 우상 앞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런 어떤 그 우상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도 말고 수염 끝을 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몸을 베어 상처를 내거나 자국을 내는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대 근동에서 종의 표시로 무엇을 했냐면 문신을 새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신을 새기는 이유는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신을 금지한 이유는 출애굽 사건과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해방된 존재야, 자유인이야. 그러니 몸에 문신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어느 곳에서도 매여 있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거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가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다. 그렇죠. 우리 그 성결법전에서 17장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 다음 18장에 나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성에 대한 문란함에 관련된 말씀들이 18장에 가득히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한 죄악은 금세 전국을 휩쓸게 된다라는 강력한 전염성, 즉,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형태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떤 모양도 따라하지 않아야 됩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또 그 심각해지는지, 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행음에 관련된, 음행에 관련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풍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풍습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웃과의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십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히 여겨라. 음, 라는 말씀. 그리고 거류민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좀 사랑하면서 돌봐주어라. 라는 내용.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 라는 내용들로 거룩한 풍습, 문화를 만들어 가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가정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즉 돌방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게 거룩한 문화일 수 있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은 그 절기에 맞게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을까? 또 우리 가문을 어른들을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실천해 보는 것 또한 좋은 거룩한 가풍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이런 풍습을, 전례를 또 전통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뭐 십자가로 가까이 세영세맘 기도에도 그렇고 절기 때마다 만들어가는 우리의 고유한 그 전통들이 있죠. 그리고 때를 따라 또 선교에 가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누리며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들 또 너무 좋고요. 기도의 시간들, 또 공부의 시간들 만들어가는 것 또한 거룩한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정한 우리가 매일 예배 마치면서 인사하잖아요.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게 거룩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땡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우리 레위기 19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의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가능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이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와 이웃에 대한 공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거룩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달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 혹은 평등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제사와 공의의 삶의 가장 큰 원칙은 19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이다. 결국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거룩 안에서 간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사랑 안에 자라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 명백하다. 요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이다. 거룩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적용 포인트는 예수님의 삶과 잇대어서 한번 적용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셨던 내용을 좀 기억해 보면서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룩이 한 면이라고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한 면이 또 거룩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율법의 거룩함을 삶으로 성취하신 모습이죠. 즉 율법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거룩함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근데 그 거룩함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친히 살아내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삶이 연결되는 이게 바로 거룩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정결, 정의, 긍휼을 모두 자기 몸으로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나의 뜻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며 관계 맺어야 되며 나아가야 될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준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거룩함을 맛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의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거룩한 존재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받는 순간 거룩의 출발점에 섭니다. 행하면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 그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게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이 땅입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거룩의 핵심장 19장에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첫 번째 일성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이 땅의 가정을 너무 망가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배파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다원화된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인식하에 막무가내의 문화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종이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일성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풀어주시며 알려주신 정말 세밀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풀어지게 하시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의 백성들 공고해지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 또 하나님께 숨겨두신 사람들이 있을 텐데 믿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심신을 강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며 삶의 관계와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또 인내하며 절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요 사람을 낚는 교회 사람상 낚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자녀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문제와 아픔 같이 기도할 때 응답되며 서로 풀어주며 녹아지게 하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생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이 힘들고 고단한 이 무더위 속에서 체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마음과 생각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기업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기도하며 명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며 열애하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저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 능력 또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백성이 위임한 것이니 겸손히 사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이 회복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외교와 안보 큰 이슈가 많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게 하시며 경제와 사회가 온전해지며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나가게 하시고 지리적인 또 하나님 갈등의 모든 요소들 지역주의 파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도 하나님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가 편만하게 하시고 기독교의 권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따라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본질 사랑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거룩한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나눠